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진정한 가족이란 무엇인가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강의의 목적은 참된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고 돈과 크리스찬의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이걸 주안점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다시 말하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치 내가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으면서 민주주의라는 집단 체제 안에서 바른 일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식구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 안에서 진정한 가족이 되려면 돈 문제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내가 교회 안에서의 내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번에 제가 고향에 갔다 오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들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장로가, 제 어렸을 때부터 잘 아는 같은 마을에 사는 분인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 사람한테 그 얘기를 들었는데,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또 들었습니다. 마을의 공금을 횡령했다, 교회의 공금을 횡령했다, 어떤 마을의 어떤 어떤 허가 문제를 할 때 불법을 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식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장로고 50년 믿었네, 60년 믿었네,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교회 다니고 장로 되고 집사 되면 자기가 예수 믿는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의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야죠. 그렇지 않으면 그건 가짜죠. 다시 말하면 나무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열매를 보면 진짜다, 가짜다, 배나무다, 감나무다, 대추나무다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열매를 안 보고 뭐냐면 모습만 보네. 겉모습. 대추나무 같네, 밤나무 같네, 사과나무 같네 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가 딱 증명이 돼야 돼. 열매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체험, 어느 분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만은, 하늘나라를 갔더니 꿈속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늘나라를 보여주는데, 과일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대추면 대추, 감이면 감 하나가 열린 게 아니라 여러 열매, 한 나무에서 여러 가지 열매가 열더라잖아요. 감도 열고 대추도 열고 밤도 열고 이런 식으로. 그건 자기가 너무 신기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건 이제 그 사람의 개인적인 체험입니다. 성경에는 이제 그런 거 구체적으로 없지만은,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그 열매가 여냐 아니면 사탄적인 열매가 여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열매로 증명하는 거죠. 열매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지식으로 증명하려고 그러고, 헌금으로 증명하려고 그러고, 몸으로 때우는 봉사로 증명하려고 그러고, 신앙의 경력으로 증명하려고 그러고, 어떤 자기의 위치, 목사니, 장로니, 이런 어떤 칭호, 자기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그래요. 3대째 믿니, 5대째 믿니? 그거 소용없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성경을 100번 읽었니, 200번 읽었니? 그거 소용없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기도를 얼만큼 했냐,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어떤 은사를 갖고 있냐, 이런 걸로 자기의 어떤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제가 그런데 다 속아봤습니다. 다 속아봤습니다. 결론은 그런 것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이 얼만큼 바르되냐 아니냐는 간단한 겁니다. 땅에 소망이 있냐, 하늘에 소망이 있냐. 땅에 소망이 있다는 사람이, 아니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사람이 땅의 것 때문에
죄 짓고 횡령하고 욕심부리고 사기치고 거짓말합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 옛날에 비유를 드렸잖아요. 새가 머리 위에 똥을 싸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왜? 날아가면서 새가 똥을 쌌는데 내가 그냥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확률적으로 그냥 머리에 딱 똥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볼 수 없어, 우리 인간이.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다가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둥지를 트는 것하고 머리 위에 똥이 떨어지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길 가다가 내가 실수로 돌뿌리에 걸러져서 넘어지는 것하고 걸을 때마다 자빠지는 것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걸을 때마다 자빠지는 사람은 장애자죠. 아니면 환자죠. 그러나 어쩌다가 넘어지는 것은 씨름선수도 넘어지고 축구선수도 넘어지고 제 아무리 달리기 잘하는 육상선수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 근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벌써 가짜라는 거죠. 우리 개혁성경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것이 정확한 뭐지가 아니라 우리의 품명은 하늘 안에 있다. 우리의 품명이.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땅에 사지만은 내 품명은 하늘에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도 예수님처럼 못 살아가요. 왜 못 살아가는가? 돌이켜보니까 결론은 내가 뭐 수백 번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만은 결론은 뭐냐? 아직도 내가 삶의 어느 구석을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사지 않으면 누구든지 자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그러고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 그랬고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고 그러니까 이게 참 미묘한 차이입니다. 이게 찬송 한번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네.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뜻 따라 살아갈도록 사랑과 충성 날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와 허락받았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네.
9번째 강의로 크리스천들의 삶에 있어서 바른 자세. 이건 뭐 맨날 듣는 얘기지만은 여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42절에 왜냐하면 내가 배고픈 자로 있었는데도 너희가 나에게 음식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목말랐는데도 너희가 나에게 음료를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낯선 자로 있었는데도 너희가 나를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으며 벌거벗었는데도 너희가 나를 옷 입히지 않았으며 병들고 감옥 안에 있었는데도 너희가 나를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그들도 그분께 대답할 것이 말하기를 주님 언제 우리가 배고픈 분이시거나 혹은 목이 타거나 낯선 자이거나 벌거벗거나 병들거나 감옥 안에 계신 님을 보고도 님께로 시중들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실 것이니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 말하건대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변변치 못한 자에게 속한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정도로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약한 사람에게 안 한 것이 안 한 만큼 주님께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영존하는 처벌 안으로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가버릴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느헤미야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 다음으로는 대화 사람들이 보수하였으니 그러나 그들의 기족들은 자기들의 목들을 자기들의 주님의 일에 두지 않았다. 그 대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보수하는 일을 했는데 그들의 귀족들 아주 이제 그 귀족들 있잖아요. 그 귀족들은 자기들의 목들을 자기들의 주님의 일에 두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목숨 걸고 그 일에 전념하지 않았다는 말이죠. 근데 개성에는 뭐냐면 주인들은 그들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러죠. 그 다음에 킹은정은 자기들의 주의 일에 스스로 부담을 지지 않았다. 한킹은 주의 일에 협력하지 않았다 그러죠. 이건 다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거는 이런 번역은 아니에요. 자기들의 목을 자기들의 주님의 일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을 두었다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그게 전념했다는 거예요. 전념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ESV는 뭐냐? 그들의 주님을 섬기는데 구부리지 않았다. 구부리고자 않았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일을 하려면 목을 이렇게 구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땅을 팔려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부리지 않았다. 또 NIV는 그 일에 자기들의 어깨들을 두고자 않았다. 그러니까 이것만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깨들을 두고자 않았다. 뉴 킹제임스는 자기들의 주님의 일에 자기들의 어깨들을 두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깨를 두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일을 하려면 힘을 써야 되잖아요. 어깨가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 말이에요. 근데 킹제임스는 목들을 자기들의 주님의 일에 두지 않았다. 자기들의 목을. 아주 강한 표현이죠. 이 목이 사람 목보다 중요한 거 없잖아요. 이게 목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멍에를 매지 않고 다시 말하면 그 일에 자기들의 모든 것을 최선을 바치지 않았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발람과 니콜라탄의 교리는 동일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교회 모임에서 했던 것을 제가 마지막으로 강의하고 제가 마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제가 하고 이번 시간에는 아까 말했던 내용을 제가 보충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크리스천들의 바른 삶이란 뭐냐? 약한 자, 소외된 자, 무시당한 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고난을 지는 거 그것이 곧 주님께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상대방한테 도움을 줘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잘 보이면 나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돈을 갖다 주고 뭔가 선물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 별 볼 없는 사람한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뉴스에 보면 맨날 정치가들아 그러잖아요. 어느 회사 사장이 어느 회장이 어디에다가 10억을 기부했습니다. 100억을 기부했습니다. 근데 그건 뇌물입니까? 헌금, 다시 말하면 그 정치헌금입니까? 뇌물입니까? 그러고 공방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느 미친 인간이 자기한테 아무 도움인도 대가도 없는데 10억, 20억, 100억을 갖다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기가 무슨 자선사업가라고. 가난한 사람은 됐다면 내가 이해를 해. 근데 야당, 여당, 무슨 국회의원, 무슨 장관, 무슨 뭐 높은 사람한테 돈을 갖다 준다는 것은 뭐예요? 대가를 기대하고 행합니까?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고, 그것은 결국은 사회법으로도 그는 누가 봐도 그는 거짓되는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배고프고 목마르고 낯선 자고 벌거벗었고 병들었고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고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 고통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 하냐? 아니 주님, 언제 주님이 배고팠고 목말랐고 낯선 자였고 벌거벗고 병들고 감옥 안에 있었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어. 아니 주님이 그랬다면 내가 당연히 해주지. 아니 왜 주님이 그런 일이 없을 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가장 변변치 못한 자에게 속한 한 명에게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정도로, 봐봐요. 행하지 않았던 정도로. in as much as란 말은 뭐뭐 할 만큼 뭐뭐 한 정도로 너희가 그것을 나에게 행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은 만큼 너희가 나에게 안 도와줬고, 조금 도와주시면 나에게 조금 도와준 거고, 많이 도와주면 많이 도와준 거단 말이야. 그들을 만약에 핍박했다면 핍박한 만큼 결국 주님을 핍박한 거라는 거죠. 이거는 현실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오늘날 주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저도 이런 부분에서 오류를 많이 범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하기가 부끄럽고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모습과 그 사람의 방문과 그 사건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사건이고 만남이고 말하자면 기회였는데, 내가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인간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오류를 범했다는 거죠.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거 뭐 행위구원인가 믿음으로 구원받지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말이 뭔지 몰라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원받는 줄 알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렇게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열매가 하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감나무를 하면 감이 열려야지. 감나무 하는데 감이 안 열리면 무슨 그게 감나무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이들은 영존하는 처벌 안으로, 그러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 안으로 가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선한 일이면 구원받는가 보다. 그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을 주님의 일에 두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일에 두었냐고요. 자식을 위해서는 농가 밭과 집을 팔아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했습니까? 그러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이거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목회자가 양식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걸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게 뭔데? 가만히 봤더니 자기한테 조그만 어떤 것이 있었답니다. 물질이. 뭐 지금 당장 현금 있는 거 아니고. 그래서 그걸 몽땅 100% 그냥 아주 그냥 정리해가지고 그냥 싹 남 돕는 일에 써버렸다잖아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내 먹을 거 딱 챙겨놓고 하나님 주십시오. 저도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기는 딱 부동산 준비해놓고 어느 뭐 상가 무슨 건물 딱 준비해놓고 다른 사람 보고
장애자들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응? 불쌍한 이웃을 위해서 헌금하십시오. 내가 이런 일을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지는 왜 안 하고 남 보고 도와달라 그래? 자기 것은 갖고 있으면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자기 것을 갖고 있다. 다 가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틈틈이 메모하는 건 내가 제가 한번 읽으면서 설명할게요. 이것도 이제 전에도 다 말씀했습니다만은, 돈 없이면 불행하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죠. 저도 이런 생각 많이 가졌습니다. 돈 없이면 뭣도 못한다. 이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딱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생각 속에 내가 포로가 되어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다 웃기는 짬뽕입니다.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돈 없이면 불행하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버려야 됩니다. 성경이 뭐라 써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잖아요. 모든 말씀으로.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돈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돈 없냐? 그 물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뭐냐면 전제 조건이 물질입니다. 전제 조건이 내 손 안에 돈이 있어야 돼. 이런 생각에서 내가 사로잡혀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절대로 믿음이 안 자랍니다. 이거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왜? 내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이 생각이 깨지지 않으면요, 여러분 절대로 발목에 마치 쇠사슬을 차고 있는 것 똑같아요. 절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돈 없어도 행복합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돈 없으면 불행하다. 돈 없으면 큰일 난다. 노후 대책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은연중에 다 이렇게 세뇌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가 볼 때는 거의 99.99% 사람들이 이래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탈피해야 됩니다. 내가 탈피하고 싶다 탈피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더니 돈이 있어도 안 되는구나. 이것을 철저히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망하게 하고 병이 들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여러 가지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 생각을 깨트려 버리기 위해서. 그게 완전 고질병입니다. 고질병. 마귀는 재물의 신 만몬이잖아요. 이게 마귀는 이 만몬, 이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잖아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했다니까.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내가 볼 때는 99.9%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내가 감히 자신합니다. 특히 목사들이 돈을 더 좋아해. 그럼 어느 목사가 그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그분이 좀 이제 그 뜨거운 체험을 하신 분인데, 성경에 부활도 있고 재림도 있고 승천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천당 지옥도 있고 수많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 왜 목사들이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는 그 얘기만을 주길차게 교회 안에서 하는지 자기도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옛날에 엄청난 부와 명예를 가졌던 분이에요. 큰 회사를 운영했던 분이에요. 하나 앞에 완전히 깨지고 나서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회자들이 강대상에 서면 돈 얘기입니다. 아무개는 뭐 어떻게 11조리 하고 복을 받았고 뭐 누구는 뭐 어떻게 하고 뭐 감상을 넣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전부 다 돈 얘기죠. 돈 얘기. 저런데 내가 강의했잖아요. 어떤 목회자가 뭐 했다 그러면 돈 얘기한다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회자가 설마 상가집에서는 그런 얘기 안 하겠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집에서 또 만났네. 같은 교회 다니고 그냥 같은 노예에 속해 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만났더니 상가집에 앉아갖고도 또 밥 먹으면서 돈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창피했다는 거예요. 그는 못 고칩니다. 왜? 그 사람한테는 모든 관심이 돈이거든.
성도들의 머릿수를 보면 동전으로 보이거든. 전부 돈으로 보이거든. 저 사람은 몇 원짜리, 저 사람은 몇 원짜리. 그 어느 저래도 내가 그런 강의 한번 기억이 나는데, 어느 집사가 그러더라잖아요. 목사님, 대여를 낚았습니다. 대여를 낚았습니다. 뭔 말인가 했더니, 부자를 전도했다, 이거야. 부자를 오늘 지금 교회에 등록시켰더니 대여를 낚았다고. 근데 그 목회자가, 그리고 양심 있는 분이, 내가 성도들한테 신앙교육을 잘못 시켰구나. 어떻게 부자가 오니까 대여를 낚았다고 저렇게 좋아하냐. 이건 내가 신앙생활 잘못 가르쳤다. 자기가 반성했다잖아요. 그 반성한 사람, 그 사람은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사역자입니다. 복음 사역자입니다. 찬양 목사입니다. 요즘 교회 보면 찬양 목사가 있잖아요. 다 웃기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롭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진리를 알아라.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거예요.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그렇죠. 진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을 똑바로 알면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열등감, 뭡니까? 어떤 그런 것이 없어져요. 옛날에는 돈 많은 친구 앞에 가면 기가 죽고, 잘 나가는 형제 앞에 가면 그냥 기가 죽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건 자유로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날 비웃어도 상관없어요. 돈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노래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노래한다는 것이 뭐예요? 아까 그 찬송가 불렀잖아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부끄러움이고 무시당함이고 멸망이고 뭐라고 할까요?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과 체계로부터 완전히 매장당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직과 체계와 질서와 가치관으로부터 완전히 배격당하는 거예요. 배격. 무시당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십자가를 자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부끄러워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세상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그 자체를 자랑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하고 기가 죽는단 말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저한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검으로, 성령님의 검으로 이걸 날마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깎아내지 않으면요, 언제 그냥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이 그냥 나를 그냥 감싸고 그냥 목을 죄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구원받다 하는데, 구원받았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어디 갔냐고. 구원보다 큰 복이 어디 갔냐고. 지옥 갈 놈을 갖다가 천당 가게 했다는데 그것보다 큰 복이 어디 갔냐고. 근데 우리는 그 복을 누리지는 못해. 내가 비유를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사장인데 왜 내가 다리 밑에서 거지 생활을 하냐고요. 그게 바보 아닙니까? 바보. 정신병자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복은 사용하는 것이지, 보관하는 것이 아니야. 보관. 나는 구원받았어. 구원받았어. 그것도 어쨌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끔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비유로 들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 금성환 있어. 우리 집에 금덩어리 있어. 나는 땅이 5,000평 있어. 나는 현금이 10억 있어. 그것도 어쨌다는 거예요. 그걸 누려야지. 전에 뉴스 나왔잖아요. 어떤 북한에서 넘어와서 자수성가하신 그 어르신이 나이 들면 쓰려고 자식들 몰래 금괴를, 그때 몇 개인가요? 몇십 개 됐는데, 내가 정확하게 기억이 못나. 하여튼 몇십 개 뉴스에 나왔잖아요. 몇십 개 됐는데 그걸 장롱 밑에다가 땅을 파갖고 이렇게 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노인네가 그만 치매가 걸려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결국 앓다가 돌아갔었어. 자식들이 집을 뜯어보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뜯은 발견한 사람이 뭐냐? 포크레인 기사가 발견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몇 개를 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자기도 양심이 있으니까 자녀들한테 이거 있다 그래가지고 알려줄게 자녀들이 고맙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입을 딱 다물어야 될 건데 인간적으로 어디 가서 자랑을 한 거야. 근데 그것이 또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결국은 그 사람이 여러 개를 숨겼다는 것이 이제 들통나고 감옥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장로 속에 숨기는 사람이나 그걸 훔치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는 자식들이 자꾸 돈 하니까 그냥 그걸 보관해갖고 그냥 뭡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만 치매가 걸려갖고 그냥 그걸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너무나 불행한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보관만 해. 보관만 한다는 건 뭐냐면 구원의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해.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하고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돈 조금 없으니까 조금 얼음이니까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냥 죽는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고 그 노인네를 흉볼 자격이 없어요. 다 똑같은 인간들이야. 지금 은행에 통장에 있는 돈을 수년 수십 년 동안 전혀 손대도 안 대고 찾아가지 않는 사람 그 돈이 엄청나다잖아요.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죽어버린 사람도 있고 잊어버린 사람도 있고 치매 걸린 사람도 있을 거고 등등 못 찾아가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승리, 기쁨, 만족 등을 현재 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바보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쉽게 내가 비유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오늘 내가 어떤 분한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여러분이 아픈 가족 중에 어떤 분이 아주 그냥 불치병에서 나았다 합시다. 얼마나 반갑고 기쁘고 정말로 축하할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장사를 나갔는데 10만원 손해봤어. 아니면 많이 따져서 50만원 손해봤다 합시다. 평상시 뜨면 10만원 20만원 벌 건데 벌기는 못하고 10만원 손해봤어. 멈춰다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그거 앞서서 내 자식이 아니면 내 부모가 어떤 내 가족 중에 큰 불치병 걸렸고 죽게 생겼고 고통받고 있는 가족이 나았다는 그 소식을 만약에 들었다면 그까지 10만원 손해보고 100만원 손해본 것이 그렇게 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너무나 큰 복, 큰 기쁨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큰 기쁨을 내한테 왔기 때문에 그까지 그냥 조금 손해보고 조금 저기 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많은 빚을 탕감받는 사람이 자기한테 조금 탕감한 사람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했단 말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구원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갖고만 했어. 구원받았다.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구원이라는 복을 적용하지 못하면서 죽어서 영생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굶주리면서 나중에 잘 먹겠다. 지금은 배고픈데 나중에 잘 먹을 거야. 돈 있지만은 아끼자. 이 100만원 채우려면 1000만원 채우려면 전락해야 돼. 오늘 라면만 먹자. 그냥 오늘은 한 끼 굶자. 나중에 이제 돈 1000만원, 100만원, 500만원 1억 모아지면 이제 그때 잘 먹고 잘 살자. 그 안에 그 영양실조 걸려갖고 그 사람 죽습니다. 그 바보예요, 바보. 내가 전도 강의 중에 그 얘기 한 것 같은데 내가 옛날 직장생활 조금 하면서 실제로 그런 거 봤다니까요. 돈 아끼려고 맨날 라면만 먹는 거야. 같이 일하는 동료예요. 저보다 나이가 많았는데 월날 회사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 그분이 내가 알기로 35,000원 정도 봉급을 받았는데 30만 원 깨졌다 그러더라고요. 30만 원. 그러면 그 사람이 병원 그 당시는 보험도 없고 막 그런 시절이니까 80년대 얘기니까 80년대가 아닙니다. 70년대 70년대 말이에요. 보험도 그러니까 그 30만 원이 깨졌으면 그거 자기가 아끼는 거 몇 년을 아껴야지. 남들은 애써 1,000원짜리를 먹는데 이 사람은 300원짜리 라면을 먹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300원도 안 했지만은.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를 모아야지 지금 30만 원을 지금 건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어리석은 거다니까요. 아니 내가 지금 구원의 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나는 지금 구원받았지만은 배고프고 힘들고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괴로워. 아이고 이놈의 세상 빨리 망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죽으면 천당할 거야 이런 거. 아니 지금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죽어서 천당을 가겠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니 집안에 새는 바가지는 집 밖에 가도 새는 것이지 어떻게 지금 감격을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데 죽어서 천당을 가겠다고? 그런 천당이 어디 가서 그런 천당이. 물론 사람이니까 아프면 괴롭고 돈 없으면 춥고 배고프고 사실이죠. 그러나 내 마음 깊은 곳에는 구원의 그 감격,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없으면 여러분 가짜예요. 여러분의 교리 어떻고 뭐 마태복음 몇 장 그 소용없어요. 그거는 지식이라니까 지식. 지식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지식을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보증이나 되는 줄 알고 있다니까.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자기가 아는 것이 교리를 아는 것이 마치 주님을 믿는 걸로 착각한다니까. 아니 구원의 이론을 한다고 구원의 교리 이론을 한다고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 내가 비유로 들었잖아요. 축구 이론을 한다고 축구 선수 되는 거 아니라니까. 축구 이론은 책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축구 선수가 되려면 체력과 기술이 겸비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난, 질병, 실패 등으로 망해 있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 앞에서 최우선이 아니라 최우선이.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가난, 질병, 실패 이런 것을 갖다가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빨리 이것이 말하면 나에게 지금 급선무다.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망해도 병들어도 죽어도 실패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차선 두 번째 그 첫 번째가 뭐냐? 구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첫 번째단 말이에요.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주체성,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최고의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 니꼬루, 구원 니꼬루, 영생 니꼬루, 행복 니꼬루, 승리 니꼬루, 또 뭡니까? 기쁨 니꼬루. 그것이 다 니꼬루지. 그러니까 항상 마귀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그러잖아요. 그 눈앞에 갖다 놓으면 손바닥에 눈을 앞에 가시면 진짜 하늘이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앞에 안 보입니다. 눈앞에 가까이 있으면. 그러니까 손바닥이 눈에서 점점점 멀어질수록 손바닥 끝까지 거 있으나 많아요. 앞에 거 아무것도 못 가려. 하늘을 못 가려. 그러니까 손바닥이 눈앞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현실 문제가 내 눈앞에 가까이 올수록 깜깜한 거예요. 그냥 절망이에요. 절망이라고. 옛날에 저도 시험에 떨어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냥 앞이 깜깜하더라고. 힘이 쫙 빠지는 거야. 완전히 그냥 사람이 그냥 맥이 쫙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험 떨어져서 자살한 사람들을 조금은 이해가 간다니까. 그 뭐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해가 가져요. 왜? 그 사람한테는 그것이 전부인데 그게 무너져 버리니까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창피하고. 응? 그래서 막 시험 떨어지면 막
술 먹고 막 애서 뭐 집을 나가고 가출을 하고 뭐 막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니까. 그러나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 돌이켜보니까 시험 떨어진 것도 잘 된 거야. 응?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최우선이 아니고 차선이에요. 차선. 그 어디까지는 건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출애굽기 20장 3절 강의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하나님을 가진다는 무엇인가 제목으로 내가 강의했잖아요. 그거 꼭 들어야 됩니다. 그거 정말 저도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출애굽기 23장은 뭐냐면 10가지 명령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것이 첫 번째가 안 되면서 뭐 11조를 내고 이웃 사랑하고 무슨 뭐 안식일을 지키고 무슨 뭐 부모를 공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헛소리예요. 그거 다 그 헛소리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 세상 사람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첫 번째가 하나님이 첫 번째다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이 다 다른 신이라니까. 자녀가 다른 신이 되고 손자가 다른 신이 되고 부동산이 다른 신이 되고 동산이 다른 신이 되고 시험 합격이 다른 신이 되고 박사학위가 다른 신이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외의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울고불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그 사람한테는 지금 다른 신이 되어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 됐으면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뭐 죽고 싶네 뭐 어쩌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백하잖아요. 지난날에 내 삶을 돌이켜봐도 99%가 실패한 삶이에요. 실패한 삶. 하나님 앞에서는 꽝이야, 꽝. 다시 말하면 99%가 마귀한테 속임당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최고의 현실이에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현실 중에 최고의 현실이 뭐냐?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깨어있으라, 시짐하고 기도하라. 이거 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밥을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 자신도 보면 조금만 저 자신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면 그냥 세상적인 생각이 확 머릿속에 그냥 꽉 차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최고의 현실이지 현재 상황이 최고의 현실, 최우선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아직도 나 자신이 어느 한 부분을 내가 주인 노릇으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땅의 것들에 마음이 뺏기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냐? 나날이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아니 날마다 왜 죽어야 돼요? 한 번 죽으면 되지. 왜 어제 죽고 오늘 죽고 내일 죽고 모레 죽고 계속 왜 죽어요? 계속 마귀가 현실 문제로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낙심케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죄가 뭐냐? 마귀한테 속임 나가는 거라니까. 마귀한테 속임 나가는 거예요. 마귀 뭐냐? 야, 너 이번 시험 떨어지면 너 큰일 났어. 이 사업 망하면 너는 큰일이야. 응? 너 암 걸리면 인생 끝이야. 암 걸린다고 왜 인생 끝입니까? 아니, 어차피 암 걸리든 안 걸리든 다 죽어요. 나중에 다 죽는다니까. 여러분, 내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병, 사고, 교통사고, 질병 등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원인이 거기 있잖아. 암으로 죽었다네, 교통사고로 죽었다네 하지만은 그는 우리 눈이고 하나님의 눈은 뭐냐면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되니까 방법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암으로 죽고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죽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각도로 하나님께서 방법을 쓰는 것이지 암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교통사고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아니 비근한 예로
그 비행기에서 떨어졌는데도 왜 몇십 명이 다 죽는데 혼자 사는 사람 있잖아요. 빌딩 6층에서 떨어졌는데 사는 사람 있다니까? 그 사람은 재수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가 아니니까. 죽었다 깨는 사람도 있잖아요. 진짜로 죽었는데 깨는 사람 있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안 믿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신자든 불신자든. 제가 아는 분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죽었다 깨는 사람은 왜 깨느냐? 하나님의 때가 아니까. 그럼 왜 그런 체험을 했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그런 체험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잖아요. 체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보고 믿으면 더 복되다 했으니까. 그런 체험 없어도 하는 사람이 더 복된 거지. 그럼 그런 체험을 주는 것은 또 그만한 이유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아직까지 너무나 어린애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그런 것처럼 사탄의 지배 체제하에 마귀가 딱 우리를 묶어 놓으려고 가족을 이용하고 사업을 이용하고 직장을 이용하고 공부를 이용하고 박사학위를 이용하고 여러 가지 관계로 우리를 얽어매 가지고 우리의 이 인간관계 이런 여러 가지로 통해서 사탄의 계략에 딱 말려들게 하는 거예요. 말려들게. 겸허하게 우리를. 거기 다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친구하고 관계 때문에 정의에 못 이겨서 보증서 넣어갖고 망해버려. 응? 친구 꼬이면 빠져갖고 또 어디에 투자했고 그냥 잘 나가던 회사 다 망하고 온 가족이 그냥 고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꿰매 빠져서 그런 거거든요. 꿰매 빠졌다는 것은 내 안에 그 꿰매 빠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내 안에 그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는 내 안에 탐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킹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킹이란 것은 상대방이 내 컴퓨터를 해킹하려면 내 컴퓨터 안에 내 컴퓨터와 저 사람 컴퓨터를 연결해주는 어떤 프로그램이 깔아져 있어야 돼. 그 프로그램을 몰래 깔아놨다가 그걸 딱 한단 말이에요. 그 핸드폰 같은 데 보면 뭘 하고 클릭하면 뭐 10,000원이 날아가니 10만원이 날아가니 뭐 5,000원이 날아가니 그런 게 있잖아요. 핸드폰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쓸데없는 거 오면 깔지 말고 열어보지 말라고 그냥 가끔 그 경고 문자 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뭔가가 내 핸드폰에 그것이 깔아져야지만이 말하자면 해킹이 당해갖고 돈이 나가고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석을 갖다가 돌에다가 대보세요. 자석이 붙습니까? 종이에다가 대보세요. 자석이 붙습니까? 그러나 자석이 붙는 것은 뭐냐면 쇠가 돼야지 자석이 붙는 거예요. 쇠가 돼야지. 쇠가 있는 어떤 성분이 자석을 당겨서 넣은 성분이 그 물체 속에 있어야지 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돌에는 철분이 많이 있는 돌에는 자석이 붙어요. 우리가 모래 같은 데, 흙 같은 데 보면 자석을 긁어보면 까만 색가루가 쫙 붙죠. 그 뭐냐면 흙 속에, 모래 속에 그 색가루가 있는 거예요. 나무에다가 자석 한번 대보세요. 나무가 붙는지. 자석이 붙는지. 안 붙잖아요. 왜? 자석이 붙을 수 있는 요소가 나무 속에는 없어요. 그게 안 붙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에 넘어갔다는 것은 내한테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 치는 놈도 나쁜 놈이지만 사기 당하는 나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탐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욕심이 그 말 들으면 그럴 줄 알거든. 그러면 그냥 돈 금방 벌 것 같거든. 그냥 속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천재가 되어야 되지만은 세상을 향해서는 바보가 돼야 돼. 바보.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을 우리는 인정하면 안 돼. 무시해 버려야 돼요. 돈이 있어야지 행복하다. 이거 세상 법칙이에요. 서울대학교 들어가야지 출세한다. 이거 세상 법칙이라니까. 인류대학을 나와야지 밥 먹고 산다. 이것이 세상 법칙이라니까. 몸이 건강해야지 행복한 삶을 산다. 이거 세상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과로 커도, 가방끈이 짧아도, 흙도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 많아요. 성공적인, 승리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 많아요. 그러다 과운을 운영하는 어떤 분이 무슨 예우건인가 그 운영하는 그분이 나와서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지금 66명을 데리고 있답니다. 지금도.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로 계속 이어지는데 그분이 그 얘기잖아요. 비록 과로 컸고, 좋은 대학을 못 나와도 행복하게 사는 그 과운 출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 좋은 부모 밑에, 쉽게 말해서 유명한 부모 밑에 금수저를 가지고 태어나고 인류대학을 나와도 불행한 사람 많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에게는 어떤 인간적인 법칙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칙, 즉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법칙만이 있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이 은혜가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의 믿음,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 예수스님의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법칙이, 그러니까 우리의 갖고 있는 법칙은 뭐냐? 예수님의 믿음의 법칙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사람이란 뭐냐? 믿음의 법칙대로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지. 그것이 왜 안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 내 안에 그것이 안 되게 하는 요소가, 방해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찌꺼기, 쓰레기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쓰레기가. 그것을 청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라니까. 고난 받는 것이 저주가 아니에요. 복이에요. 복. 학생들이 그러잖아요. 시험 안 치고 싶다. 시험이 없는 학교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요. 그 바보예요. 시험이 없으면 그 사람이 성장을 할 수가 없어요. 시험 치다가 늘 나를 점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 마귀는 뭐야? 하나님 없는 지상낙원, 하나님 없는 천연왕국, 하나님 없는 지상낙원, 인간의 힘으로 지진도 극복하고 태풍도 극복하고 허리케인도 극복하고 질병도 극복하고 세계 평화도 만들고 인간의 힘으로 세계 평화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 평화예요. 그게 마귀가 주는 가짜 평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서 평화로다. 안전하다 할 때 주님께서 도둑처럼 임한다 그랬잖아요. 도둑처럼 오신다 그랬잖아요. 왜? 가짜 평화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가짜 평화에 사람들이 속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안전하다. 너무 좋아. 앞으로 우리 100세 시대래. 과학이 발달되면 500세까지도 산대. 응? DNA를 조작해갖고 인간의 IQ를 500으로 만들고 500년까지 살게 한대. 그래서 사람들이 테레비 열어보세요. 전부 건강. 모든 프로그램이 건강. 뭘 먹으면 건강에 좋고 어떻게 하면 건강에 좋고 모든 사람이 육체의 건강에 있다가 목을 매잖아요. 그게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아까 자연법칙 얘기했잖아요. 돈이 많으면 노후가 보장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인류대학을 나오면 출세한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건강하면 행복하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얼굴이 예쁘면 인기 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당연성의 세계 속에 사람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계속 같은 말입니다.
당연한 거야. 인간의 법칙으로는 그게 당연한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남북이 통일되면 행복할 거야. 부자로 살 거야. 응? 핵이 없는 한반도는 평화로운 국가가 될 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 당연성의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당연성, 인간적인 법칙, 세상의 법칙, 세상의 체제, 거기서 우리가 탈피해야 돼. 그게 탈피를 해야 된다니까?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냐?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삶의 목적이 하늘의 것으로, 하늘적인 것으로, 다시 말해 위의 것으로 만족하고 위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사함 해가지고 죄사함만 구원이라 그래. 그건 반쪽 구원이에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부자인데 가난하게 산다면 그게 바보 아니냐고. 구원을 받았는데 왜 불행하게 사냐고.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가 지금 불행하게 살고 죽고 싶으냐고요. 그게 지금 잘못된 거니까. 그 마귀한테 지금 속고 있다는 거니까. 왜? 내 눈앞에 지금 가난, 질병 요것만 보이는 거야. 그게 마귀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손바닥을 눈앞에 가까이 대놓으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손바닥을 뭘 해보세요. 손바닥 가지고 있으라면 하나 다 보이지. 근데 그 문제가 내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교 시험이라는 것이 내 앞에 딱 떨어지는데 대학교 시험에 딱 떨어지니까 절망이에요. 대학교 시험, 대학교 합격이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대학교 시험 문제, 시험 떨어졌다는 그 사실이 내 눈을 딱 가리고 있으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니까 죽고 싶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근데 그것을 뛰어넘냐, 못 뛰어넘냐가 바로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법칙으로 사냐, 자연 법칙, 세상의 체제 속에 갇혀서, 세상의 세계 속에 갇혀서, 다시 말하면 마귀한테 속임당하고 사냐의 열쇠단 말이에요. 이 신앙생활은 현실적으로, 다시 말하면 현실 속에서의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지, 하나의 막연한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그냥 뭐랄까 그냥 피상적이고 말하자면 그냥 뭐 관념적이고 이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심에 가슴에 손 얹고 양심적으로 대답해 보시오. 오늘 만약에 당장 돈이 하나도 없어진다면, 오늘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 혼을 데리고 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평안합니까?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아마 89은 그러지 못할 겁니다. 큰일 났다. 아이고 큰일 났다. 그 옛날에 어느 목사 부인이 나보고 그래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30 몇 년 전 얘기. 자기가 오늘 죽으면 어떻게인가 생각을 해봤대. 해봤더니 큰일 나겠더래. 아이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자기 양심이 알거든. 자기가 세상을 좋아한다는 거 알게 되면 아이고 큰일 났다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하는 겁니까? 실패적인 믿음의 생활하는 겁니까? 실패적인 믿음의 생활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쪽인지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전라도 갔는데 그 전라도 아시는 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그때 우산 안 갖고 왔는데 비가 왔어요. 마치 또 이제. 그래서 옛날 속담이 이런 말 했답니다. 이 말에 대해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사람이 외출할 때는 우산과 거짓말을 챙겨야 한다. 이런 말 했답니다. 사람이 외출할 때.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외출할 때 우산을 왜 챙기냐. 언제 비가 올지 우리는 모르거든. 그러면 거짓말을 왜 챙겨야 되냐. 거짓말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남의 집에 갔는데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맛있습니까? 아 맛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맛없는데 맛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 요즘 잘 지냅니까? 뭐 별일 없습니까? 아 잘 지냅니다. 아 별일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기는 뭐 좋아. 속은 썩고 있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따지고 보면. 그 사람이 외출할 때는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겁니까? 그러다 보면 환경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우산이 필요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말도 제가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마늘도 있잖아요. 밤마늘이 있고 논마늘이 있어요. 이거는 저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논에 물을 바짝 빼가지고 논에다가 마늘 심는 게 있고, 비탈길 밭에다가 마늘을 심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전라도 쪽에 그 기차 타고 가다 보면 논에가 그 마늘이 많이 심어진 마늘 밭도 있고, 산에가 비탈길에 이 밭에가 이 마늘이 심어졌는데요. 밤마늘하고 논마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맛이, 그 영양 가치가. 밭은 건조하고 비탈지잖아요. 말하면 척박하잖아요. 거기서 큰 마늘이 훨씬 더 약효과가 뛰어납니다. 논마늘보다. 근데 밤도 끝나요, 밤. 평지에서 크는 밤나무하고 비탈길 산에서 큰 밤나무하고 맛이 확 다르다는 거예요. 감도 마찬가지고, 이 과일도 다 그래. 무슨 말이냐? 고난 속에 커야지 그 품질이 뛰어나다는 게. 고난 속에. 사람도 마찬가지. 금수저를 갖고 편안하게 큰 사람은요, 얼음이 닥치면 못 이깁니다. 군대 가면 탈령하고, 얼음이 닥쳐보면 자살해 버려요. 그러나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겨낸 거야. 그 어떤 사람이 들어. 자기는 군대 갔더니 너무 좋더래. 왜? 그까지가 훈련 받는 거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야. 왜? 자기는 시골에서 힘들게 나무하고, 똥 푸고, 거름 내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못 먹고, 그냥 배고프고. 그런데 군대 갔더니 하루 세끼 밥 주지. 그까지가 훈련 받는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게. 자기는 군대 생활 재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공주처럼 왕자처럼 큰 사람들은 군대 가면 그냥 미칠 일이지. 논도 그래요. 내 이번에 전라도 가서 들은 얘기인데, 갯벌을 막아갖고 만든 논 있잖아요. 그걸 보고 갯답이라고 그러나? 처음에 갯답 그래서 그게 뭔 말인가 했더니, 논다짤 따가 이제 갯벌 때 갯자야. 그게 갯벌을 메꿔서 만든 논 있잖아요. 그걸 갯답이라 그러는 건데, 갯답에서 나온 쌀이 훨씬 맛있답니다. 저는 그런 쌀을 못 먹어봤는데 훨씬 맛있대. 근데 그 대신 생산은 적대요. 생산은 적은데 훨씬 맛있답니다. 왜 그냥 그 이유를 알았는데, 그 갯벌을 막아갖고 만든 논에는 비가 와도 말하면 그 갯벌 속에는 항상 그 염분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 성분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소금기가 있다는 것은 곡식이 자라나는데 그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논에가 그 소금 성분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어려운 조건 속에서 그 자란 그 배에서 나온 그 쌀이 훨씬 맛있다는 거예요. 근데 소출은 적답니다. 그런데 또 이제 그 단점이 뭐냐면, 육수란 것이 뭐냐,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 있잖아요. 이제 빗물이라든지 이제 육지에서 내려오는 물이 만약에 가물고 그래서 이제 논에 물이 적잖아요. 그러면 일반 논은 오래 견뎌요. 말하면 벼가 얼른 안 죽는데, 갯벌을 만든 그 논은, 갯벌에서 만든 논은 벼가 빨리 죽네. 왜? 땅속에 소금 성분이 많으니까. 그만큼 악조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갯벌을 메꾼 논은 쌀은 맛이지만 소출이 적고, 그 다음에 비가 만약에 적거나 물이 부족하면 쉽게 배가 말라버린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그 선교사 생활한 분 얘기 들어보니까, 아마존 같은 데 가면 이제 가장 어려운 것이 벌레와의 전쟁이에요. 벌레가 그냥 살에다가 살을 쏘이면 이제 그 알을 까고 온답니다. 알을 까고. 그 상처가 있으면 상처에다가 이제 벌레가 알을 까고 막 그 피부에서 알이 나오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 원주민들은 워낙 그 적응이 되기 때문에 이제 별로 괜찮은데,
우리나라 사람이라든지 이제 일반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면 이제 처음 3, 4년은 아주 고통스럽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이제 한 3, 4년 지나면 익숙해져 갖고 적응이 돼갖고 나중에는 벌레하고 친해진대요. 그럼 이제 그만큼 이제 거기에 이제 적응이 돼갖고 이제 무뎌지고 이제 덜 아프고 이제 그 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이제 모기에 물려도 이제 덜 한 것처럼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이 결국 뭐냐면 나를 망하게 하고 그냥 나를 그냥 뭐랄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고 그것이 나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라니까요. 더 긴 얘기 할 수가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